버림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버림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버림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에레미야 애가 5장 20절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항변은 많습니다. 우리들 가슴에도 있었고 에레미야의 가슴에도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슴에 있었던 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사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사건과 시간들은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날마다 버림받으시고 날마다 조롱당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교만에 의해 하나님은 날마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그 고통을 감수하신 채 여전히 자신을 버리는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말을 걸며 자신을 열어 보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요간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에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가시적으로 버림받은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악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 15장 63절에서 65절에는 주님이 아프게 버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이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성직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귀족 출신의 측근으로 부활이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모세오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장로의 유전, 즉 전통을 지키는 반듯한 모범생들이었던 당시의 랍비에 속한 지식인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국 지옥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고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즉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욕과 권력욕과 소유욕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들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내적으로도 정화되지 않은 채 겉으로만 그럴싸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연합하고 공모해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온 몇천 년에 걸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공동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찰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그룹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라고 따랐던 12제자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길을 걸었고 밥을 먹었고 함께 전도를 다녔으며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함께 물을 마셨고 함께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참여했고 귀신들을 직접 쫓아내는 체험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고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었고 설교와 비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인간의 선악에 대해, 종말에 대해, 성령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권력이 예수님을 치료하자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목숨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나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이 많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셨고 우리의 무지와 악과 편견에 대해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버림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류에게 버림받는 하나님은 인류 변혁의 주체자였으며 인류 변혁의 꿈을 안고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로 인류 변혁, 인류 구원을 위한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든 귀신과 같은 레벨로 섬기는 우상숭배자들과 힌두교의 신들과 불교의 불성이 똑같은 신이라고 이 세상에 우상은 없다고 모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류에 의해 하나님은 날마다 버림받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됨으로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을 하라는 살아있는 도덕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빌라도와 로마 병정과 로마 정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했으므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지시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은 절대 고독이며 절대 인내이며 절대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기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도 빌라도도 제자들도 대제사장도 아무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언제 사람을 버립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고 피해만 줄 때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무지로 인해
우리는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버릴까요? 사람을 버리는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준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무지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체 부흥에만 힘쓰고 선교를 외면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웃사랑이 선교인데 그것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버림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라고 오해와 왜곡과 편견에 가득한 것을 진리로 믿으며 아까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당을 짓고 우리는 더 악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연대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이 모두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젊은 철학자들의 강의를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무기로 도와 불성과 힌두의 신과 양신과 참나가 모두 하나라고, 그리고 성령이 참나와 양심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들은 강론합니다. 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동양학에서는 도는 로고스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도가 하나님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도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도는 인격을 가진 신성이 아니고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인들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인식은 그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근수를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사야 65장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고조차 사랑을 앓는 고통을 지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갓은 운수신을 말하고 문희는 운명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운을 구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상들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귀신들과의 접촉이므로 우상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공고는 우리를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귀신들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 멸망과 죽이는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와 결국은 멸망과 도적질과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스와 막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니체와 니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극도의 편견과 왜곡으로 지성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의로 넘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을 버림받게 합니다. 종교가 보수화될 때, 기득권의 자리에 설 때 젊은 진보층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진리를 찾는 많은 구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길이 됩니다. 진리의 왜곡이 그들의 길을 똑바로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참나를 하나님이라, 양심을 하나님이라 가르치며 하나님을 가둡니다. 하나님은 작아지고 왜곡됩니다. 그러나 철학과 인문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그들은 도마복음에 줄을 서서 복음서를 비웃고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그 줄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한 버리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4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화간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휴머니즘인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휴머니즘인데, 양심을 강조하는데, 정말로 도덕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인간을 사랑하는 사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길이며 무지한 죄를 피 흘리게 하는 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알이 밟혀 독사가 나오는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리게 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기도세계, 영적인 세계를 부정함으로써 건조하고 율법적인 영성으로 이방 종교보다 능력이 없는 종교로 전락시킨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한쪽만 보게 하여 하나님에 대해 매력을 잃게 만들고 무능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하나님을 또한 버리게 합니다. 탁월한 종교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담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 신뢰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중세의 기독교 리더들이 그런 우를 범했고 종교개혁의 기수들이었던 칼빈은, 그 탁월했던 지도자 칼빈은 제세례파를 핍박하고 제네바 도시를 성시화한다고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사형시켰습니다. 루터는 그 탁월한 실천적인 영성에도 불구하고 농민전쟁 때 귀족의 편에 서므로 농민들이 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기득권 편에 섰습니다. 우리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한두 문제에 대한 편견과 왜곡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의 편견과 진리에 대한 왜곡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교리에 의해 가두어져서 타인을 죄인으로 모는 우를 범합니다. 편견과 왜곡과 오해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지성의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관념이 아니게 하려면 편견을 버리는 작업이 평생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편견과 진리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의 정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과 왜곡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자리에 서는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 편에
서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 되는 길은 의외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의 생활은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요, 새벽 기도까지 다니게 되고 11조 생활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그렇게 살다가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 자기 안에 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법은 상당히 문화적인 것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화된 법은 그의 양심과 합류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럴싸하게 거룩에 가깝게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언제 되느냐? 우리를 이끌었던 법을 이제 타인을 향해 적용할 때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던 자기 의는 자기 안에 생사될 때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담을 넘어 타인에게 그 기준을 들이댈 때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목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런 자기 의를 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편견과 왜곡과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연합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십자가와 희생이 가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수화되고 기득권과 연합했습니다. 아이들도 구분할 수 있는 정과 부정, 법과 불법을 편견과 왜곡에 물들면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상실합니다. 보수화된 프레임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평등과 인권과 정의와 사랑과 나눔과 연민과 진실의 얼굴을 하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편견과 왜곡은 하나님 나라를 오직 사후의 세계로 한정합니다. 당연히 사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정신으로 이 땅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온 신앙적인 가르침이 왜곡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고 바리새인의 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섰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의 호흡처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정신을 갖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근거한 의의 정신보다 못하게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못한 지성의 정화를 가져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울어야 하는 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도처에서 볼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온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지성의 정화로 편견과 왜곡을 불사르고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름답지 못한 의로 인해 버려지고 있습니다. 나의 에고로 인해 나의 자기애로 똘똘 뭉친 에고는 타자의 에고들과 충돌함으로 자기애의 전쟁터를 만드는 우리의 악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 악들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까? 우리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동으로 충만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매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그 정직한 직시가, 고통스러운 직시가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직시를 외면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의해 버려지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버려진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도처에 버려진 주님이 묵묵히 침묵하시고 인내하며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이제 이 주님과 손을 잡고 바리새인의 자리, 예고의 자리, 제자들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버림받았다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고 마음을 읽어준 것만으로도 우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버려주시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에서 벗어납시다. 바리새인처럼 전통과 율법에 매여서 편견과 오해와 왜곡된 생각을 바꾸고 정화된 지성을 추구하며 극단적인 자기 의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는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웠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옹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